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타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고 어려운 여정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라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지식을 몸과 마음으로 체화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낭독명상과 함께 하시면서 그 탐구의 여정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칸의 사랑사용법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와 가슴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경험이든 조화로운 경험이든 간에 다른 사람과의 경험에 걸림없이 그저 내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어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구원의 길로 삼는 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합일하게 되면 나는 점차 분리된 무의식적 상태를 넘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인내심과 수용성과 또 용서와 자비를 불러들여서 내 만남의 토대가 되게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심한 염증에 걸려 있더라도 상관없이 말이죠. 마음의 노력에 의해서든 몸의 습관적인 반응에 의해서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도 세상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합일이 되면 삶 속에 오가는 일들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실망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곤 했던 게 이제는 여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높은 주파수를 일궈낼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영감에 찬 또 가슴 뛰는 선택을 내릴 때마다 내 진동수가 급상승해 가면 삶에 대한 내 인식도 진화해서 내 주변 세계를 확장해 갑니다. 세상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가슴을 사랑해야 할 때를 알려주게끔 우주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내 경험은 자애로운 부모의 위안과 응원과 관심을 갈구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물론 그 자애로운 부모는 내가 어디에 있든 찾을 수 있게 마련이고요. 통합된 감정 속에서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면 그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의 나인 만유의 상호 연결성을 탐험해 볼 준비가 됐음을 우주에 알려줍니다. 흔히 자아실현이라고 일컬어지는 깨어남의 경험을 일별할 때마다 나는 우주의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기쁨과 또 지극한 존엄성과 초월의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주적 전망은 아마 이미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건 단지 내 가슴이 열려서 오로지 나만 보게끔 되어 있는 그 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잉 자극된 신경계의 어릿광대 같은 짓으로 자신을 가장하고 있긴 하지만 내 진정한 본성은 종종 어린아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 의식의 씨앗이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의 정말 순수한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삶 속의 모든 반응 속에서 내 아이 같은 본성은 가슴에 놀라운 경의를 누려보라고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부르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본성과 또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면 나는 일체 의식의 가장 높은 차원에서 대화하게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신성한 가약을 맺어서 다시 하나가 되면 나는 내 자신에게로 오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바뀌게 하는 법을 터득하고 모든 만남에서 한층 더 열린 태도로 수월하게 사랑을 일궈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격에 염증이 생기면 의식의 영원한 진실이 쪼개져서 하나인 감정을 분리된 듯 보이는 두 부분으로 분열시킵니다. 걱정과 고민에 쌓인 부모 같은 머리, 그리고 또 조심스럽고 순진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 같은 가슴으로 말이죠. 그래서 과잉 자극된 신경계가 풀리기만 하면 머리와 가슴의 분리는 회복됩니다.
이건 마치 아이들이 처음으로 삶을 탐사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가 자신의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본성에 다시금 친숙해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이는 싹을 틔워 잠재된 모든 가능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필요한 관심과 애정과 보호를 받아들입니다. 아이와 부모란 가슴이 열리기 시작할 때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의식의 서로 다른 측면들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도 형체를 입은 신성에 비친 내 자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달인의 통합된 공간으로부터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례 없는 최상의 부모, 또 잊어버렸던 최고의 절친, 상상으로도 받아본 적 없는 은총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닌 삶의 진실이 발견되고 나면 그건 나를 관통해 흐르면서 나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깊은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까지 과잉 자극된 신경계를 풀어놓기 위해서 내 순수한 자아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했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숙고해야만 합니다. 그것들과 하나씩 연결되는 순간마다 내 아이 같은 가슴은 내면의 달인을 일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조건 없는 사랑에 나를 입문시킵니다. 판단을 하는 자와 판단받는 자를 구별 없이 모두 사랑하면 내 순수한 자아는 어떤 말을 하든 또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내 절대적 신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되풀이되는 주제는 내 순진무구한 자아에게 내가 이해와 관심과 응원을 베풀려고 늘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변할 줄 모르는 내 관심 어린 행동은 내 순수한 자아가 앞으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홀대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입문을 마치고 내 순수한 자아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면 나는 내 자신의 아이처럼 빛나는 가슴의 지혜로운 수호자가 됩니다. 가슴의 충동적인 요구를 항상 들어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같은 요구가 모든 대화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죠. 모든 존재가 가슴 한가운데로부터 하나 둘 깨어날 때 우주는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운명의 날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법을 터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면의 순수한 자아를 만나서 그것이 하는 모든 말도 칭찬의 선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두려움과 슬픔, 분노를 경험하면서 그걸 긍정적인 칭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그걸 떼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게 또다시 버림받는 느낌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슬픔을 느꼈을 때 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치유할까?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하고 궁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궁리는 슬픔은 벗어나라고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나를 깊은 패배감 속에 빠뜨려 놓을 겁니다. 슬픔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내 순수한 자아를 밀쳐내는 거죠. 좀 더 올바로 행동할 때까지 말입니다.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슬픈 순간은 물리치거나 치유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내 의지로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다독거려주는 법을 터득한다면 나는 통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감정과의 관계를 변화시켜가면서 겹겹이 조건화되어 있던 층들을 하나씩 치유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칭찬의 기술로서 이런 감정들에 응답해가면 나는 조건화된 내면의 층들을 1:1로 대면하게 됩니다.
아이와 같은 가슴이 두려움과 슬픔, 분노를 가져오면 내면의 깊은 지혜가 영감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가슴은 모든 감정을 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칭찬의 힘을 통해 나는 각 감정의 가장 긍정적인 느낌에 집중하게 됩니다. 거칠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포함해서 감정 속에 감춰져 있는 선물을 찾아냄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에 반응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면 나는 삶의 흐름과 어우러져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한층 더 요긴한 기술을 얻은 겁니다. 자, 예컨대 두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가슴에 반복해서 되뇌어 줌으로써 자기 칭찬의 기술을 가동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네가 특정한 경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네가 두려워하는 때는 네가 나의 관심을 얻으려고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다른 쪽으로 가도록 일러주려는 것인지를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야. 어느 편이든 간에 두려움은 우주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 내 순진무구한 가슴인 너를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할 기회도 고스란히 지켜주면서 말이야. 너의 선물은 굉장히 멋져. 고마워. 나의 여정을 내가 나서서 헤쳐가려고 하지 않고 내면의 인도를 맞아들이도록 자신에게 존중심을 베풀면 가장 선명하고 직접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매 순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일러주려고 애쓰든 아니면 그저 내 관심을 끌려고 애쓰든 간에 두려움은 언제나 변함없는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끔찍한 두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신성의 한 표현이어서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부인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슬픔이 일어나도 가슴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이 자기 칭찬의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너의 슬픔을 환영해. 네가 느끼는 모든 슬픔을 내게 나눠줘. 그게 네가 놓아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잃어버려서 생긴 슬픔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슬픈 느낌이든 그 느낌은 그게 너에게 얼마나 의미 깊은 것인지 보여줄 뿐이야. 무엇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든 변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든 그건 네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너에게 온 선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나는 그게 용기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느껴.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막강한 힘에 깜짝 놀랄 정도로 분노가 솟구칠 때도 호흡을 천천히 고르면서 가슴을 향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랑을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분노야 안녕? 넌 그렇게 화낼 권리가 있어. 너도 그걸 알았으면 해. 넌 그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있어. 원 없이 실컷 폭발시켜도 괜찮아. 누구에게든 맘대로 손가락질하고 항변해도 괜찮아. 네 말에 귀 기울여 줄게. 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의 행동에 그토록 재빨리 반응할 수 있다니 대단한 걸. 네가 실망을 달래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너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줄 뿐이야. 사실은 네가 체현하고 있는 가치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거나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게 하는 힘이야. 이건 네가 나의 보호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지. 난 사실 그렇게 보호받을 필요가 없지만 말이야. 그렇게 항상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일이 내 방식대로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네가 화내는 건 당연해. 넌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게 할 권리가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말을 하든 벌받지 않을 거야. 난 네가 나누고 싶어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싶어. 널 억압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욕까지 모두 말이야. 네가 아무리 열을 내도 난 늘 여기서 내 말에 귀 기울이면서 감탄할 거야. 너를
영원한 하나인 나로서 맞아들일 거야. 이와 같은 본보기를 보면 과거에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런 강렬한 감정들을 팔 벌려 맞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처럼 보드랍고 여린 가슴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사랑과 수용력과 진정성으로서 무엇이든 변성시켜 놓는 방법인 칭찬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공간으로부터 영적 성장과 에너지 확장의 다음 단계로 상승함에 따라 내맡기는 가슴은 흥미진진한 완성의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가슴으로 내맡기기가 온전해지면 깨어있는 소통의 기술을 발견해가는 여정이 이어집니다. 이건 다음 순서로 무의식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관심과 응원과 주의를 얻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간관계에 통달해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영적인 진화의 길에서 늘 강조되는 기준이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선택하든 간에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내 가슴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명한 부모 같은 마음과 순진한 아이 같은 마음이 재합이라면 사랑이 내 일상적 만남의 전면에 나타나서 나를 대변해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일 테지만 내 말은 마치 더 깊고 풍성하고 영감에 찬 존재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현대의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들은 자신의 참 자아의 사랑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소통에 통달한 능력과 기술에 눈을 떠가면 나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만남이 향기를 풍기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경험을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이 통달해야만 할 그토록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바로 거기야말로 대부분의 오해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소통할 수 없는 곳은 오해의 분위기가 감돌아서 내 가슴이 활짝 열려있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소통은 경청의 기술을 통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경청을 할 때 나는 상대방에게 내 애정어린 관심을 받는 편에 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잠재의식이 내 에너지장의 진동수에 동조할 수 있게 됩니다. 깨어나기를 너무나 열렬히 소망한 결과 공중부양을 하거나 또 벽을 지나가거나 변신을 할 수 있게 된 진화 중인 영적 스승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깨어난 의식을 웅변해주는 가장 감동적인 본보기는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깨어난 존재는 경청이야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상기하게끔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홀려 넋이 나가 있든지 그 이웃 사람과 미소를 교환하고 있든지 간에 관심이라는 선물은 그저 주변 사람들 속의 순수한 본성을 바라보기만 하면 베풀어지는 만고의 놀라운 보물입니다. 애정어린 눈빛 속에 담긴 힘을 실감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 모든 것이 내 관심 어린 축복을 받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얼마나 재빨리 또 애쓰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성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청하고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무엇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그것에 붙여져 있는 꼬리표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로지 그토록 신성한 작품이 자신을 표현하는 그 독특한 방식만을 찬탄하면서 감상하게 됩니다. 자, 이걸 깊이 자각하는 내 의식은 상대방의 말에 어떻게 대비하거나 반응해야 할지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마음이야말로
함께 어울리는 가장 애정어린 방식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의 질문에 대해 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답은 질문자에게 최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 자신의 관심사에 답을 하거나 또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면 삶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마주치는 모든 것에 그저 귀를 기울이고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 자극된 신경계는 어떠한 속셈 없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응원받지 못하는, 늘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흔히 인간으로 하여금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씨름을 하고 또 서로를 반박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끔 만드는 원인입니다. 에고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아무리 관심을 받아도 아무도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쉽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끊임없는 갈구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자신의 가슴이 갈망하는 관심을 기울여줄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임을 깨달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바라는 관심을 스스로에게 주지 못하면 응원받지 못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그 사람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과돼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작 자기 자신에겐 주기를 거부하는 그 관심을 대신해서 제공해줄 타인들을 모집하러 나섭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마음 깊은 인정을 얻고자 하는 속셈으로 서로 만나게 되면 어느 쪽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과잉 자극된 신경계만 더욱 들썩거리도록 부추기는 꼴이 됩니다. 다른 한편 자신의 가슴을 온전히 선물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말을 더 주의 깊게 경청하고자 노력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경청해줘야 할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대방을 최대한의 인내와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는 자기 수용 수행의 한 방편이 되면 자신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끝없는 갈구는 사랑의 행위인 경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슴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과 상대방이 내 말을 경청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열린 가슴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수록 내 가슴은 더욱더 수용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경청의 기술을 닦아갈수록 나는 상대방이 욕을 하며 방어할 때조차도 안전하게 가슴을 열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청이 자기 사랑의 행위가 될 때 놀라운 진실이 발견되는데요. 에고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난받고 거부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내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내 경험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저 그걸 잘 경청할수록 상대방 앞에서 배척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일은 적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나보다도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삶은 나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수시로 나를 남에게 배척당한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만큼 자신도 더 잘 대하게 되게끔 나를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홀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즐거운 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속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 자신에 대한 자비심도 기르라는 권유입니다. 경청의 달인이 되면 모든 가슴이
내 존재가 바라는 광채에 의해 치유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권리를 누리게 할 때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에 공명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저는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다양한 영적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에게 안내를 구하며 찾아왔습니다. 주로 상실감이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감을 해결하려고, 아니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온갖 문제에 대해 직관적인 답을 제시해 주긴 했지만 그게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답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사람들이 상실감 혹은 단절감을 느끼거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 느낌들은 신경계로부터 오는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경청할 수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데요. 호흡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에 얄팍하게 귀 기울이면 자신이나 남들에 대한 그의 사랑도 조건부적인 것이 돼서 끈끈한 개인적 속셈에 둘러싸입니다. 경청의 기술이 좋아지면 상실감이나 단절감, 또 방향 상실의 느낌은 풀려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제가 알고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저의 직관적 안내를 요청했지만 그건 삶이 우리를 만나게 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말을 들어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법을 배우러 거기에 온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에 면밀히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하도록 돕다가 저는 경청과 신경계 사이의 신비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신경계가 과잉 자극될 때는 귀 기울임이 얕아지고 신경계가 풀릴 때는 귀 기울임이 깊어진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는 집중시간이었습니다. 집중시간이 짧다는 것은 신경계가 얼마나 과잉 자극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신경계가 과잉 자극되면 몸속에서 불안이 느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지를 못 받아서 상실감과 단절감을 느끼고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을 내릴 수 없어서 삶이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신경계가 풀려나면 자신의 집중력이 높아져서 자기 의심이 풀리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늘 거기에 있던 영감에 찬 최선의 선택으로 인도됩니다. 교사가 지혜를 말로써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귀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집중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이 이완돼서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집중력이 커지면 우리는 인간 갈등의 핵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배역의 인물이 나타나든 간에 그들이 자신의 말을 하게끔 이끌어주면 결국 치유돼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신경계가 과잉 자극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게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서너 단어만 들으면 그것과 연관된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과잉 자극된 신경계는 상대방의 말에 재빨리 반응해서 그 말이 자극한 반응을 나누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남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고치려는 습성도 있습니다. 에고에 빠져버리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속셈에 딸려가면 나는 누구의 가슴도 치유해줄 공간을 품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임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극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각자의 견해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죠.
내 시선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제시할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하나가 그들의 장으로부터 제거돼 나오는 시대에 뒤떨어진 세포의식 찌꺼기의 덩어리에 해당합니다. 이건 상대방이 심판의 습관을 제거해야 할 때가 오면 내 자애로운 가슴의 순수한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매몰찬 비난을 말로 토해내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내 진동을 낮추거나 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내가 동의해서 그들이 상상한 그 인물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대부분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청 자체가 이미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심판적인 태도로 가득하더라도 그들이 경청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내 능력은 그들의 순수한 자아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존재고 또 아낌과 응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설령 내가 귀 기울여 줬음에도 그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언제나 모든 만남으로부터 더 확장되고 이전의 순간보다 더 진화돼서 자리를 일어서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신경계로부터 세포의식의 찌꺼기 덩어리를 털어놓는 동안 나는 그걸 새롭고 진심 어린 관심으로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 기울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바라보면 사람들이 염증에 걸리면 말하는 속도가 호흡의 약기에 비례해서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의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호흡을 늦추면 내 에너지장도 더욱 확장돼서 내 진동수를 올려줍니다. 진동이 올라가면 나는 상대방의 잠재의식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또 그러면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해서 상대방의 잠재의식은 자신의 진동수를 내 진동수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일을 무엇이든 할 겁니다. 자, 이것이 내가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추기 위해 내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낮추지 않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더 높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꺼이 경청하고자 하는 내 진지한 의지는 내가 상대방의 진동에 맞춰서 진동수를 낮추거나 또 상대방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끼어드는 습성을 벗어나게 합니다. 누군가가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치유를 지연시킵니다. 더 나은 관점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말을 방해한다면 나는 동시에 내 자신의 신경계가 과잉 자극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슴이 깨어있는 소통의 실천을 통해서 치유되게끔 신성한 공간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중심적인 접근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난 치유의 순간도 이내 두 사람이 주도권을 놓고 언성을 높이는 싸움판으로 변질돼 버리기가 쉽습니다. 두 가슴 속의 순수한 본성이 다시금 무시돼 버리고 맙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의식의 빛을 품음으로써 나는 삶의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날 신성한 공간을 늘 지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호흡을 늦추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귀 기울일 기회로 바꿔놓으면 나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해줌으로써 그가 더 열린 마음으로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실컷 피력한 후에도 내가 경청해 준 만큼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하거나 기꺼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했는지 혹은 상대방도 그처럼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그런 불만이나 실망감은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차례 손님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 그도 보답하듯이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 줄 가능성은 높아지긴 하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에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부추겨준다는 사실 외에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대화는 내 일상적인 만남의 장을 고르게 활짝 펼쳐줍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일 수 있게 하는 훈련의 기회가 돼주니까요. 대화가 아무리 일방통행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경청을 적극적인 명상수행으로 여기는 한 그건 언제나 고르고 적절한 대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싶은 의지로부터 어떤 반응이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반드시 상대가 듣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 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내 반응은 단지 내 자신이 들을 필요가 있는 내면의 인도자의 메시지를 전해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진실을 간과하면 나는 에고의 독선의 염증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적 지혜를 끌어다 대게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의 충고를 상대에게 투사하면 대화는 이내 뜨거운 논쟁으로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고요.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충고는 결국 무시되거나 거부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의식의 대화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절실히 그 말을 들어야만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듭 깨우쳐 줄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위해 내줄 수 있는 그 어떤 공간보다도 더 큰 의식의 공간을 내가 내줌으로써 더 나은 경청자가 될 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내 반응 방식을 주도하게 되면 나는 오로지 내 자신의 삶에서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만 다른 이에게 충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주는 충고가 내 자신이 이미 삶에서 체화한 행동과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주는 충고가 내 자신이 이미 삶에서 체화한 행동과 일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새로운 열성으로 좀 더 일관적으로 실천하기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의식적으로 소통하기를 배워가는 동안 나는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에 대한 내 지대한 관심을 내가 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선물로서 보여주고 싶은 기꺼운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각오로 상대방의 말에 더욱 가까이 귀를 기울임으로써 상대방의 순수한 본성으로 하여금 튀어나오는 말들을 통해 놓아보내고 싶은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들의 판단과 가정, 견해, 결론 등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해줄 필요가 있는 모든 말은 내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소리내서 들려줌으로써 내가 실천하고 체화해야 할 중요한 행동 단계들을 더욱 잘 알아차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나는 타인들의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나와 내 순수한 본성 사이의 관계는 일상 속의 다양한 등장인물들과의 만남의 형태로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행동 방식이 곧 내 내면의 태도를 되비추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내가 마주치는 상대방의 감정적 기질은 내가 내 자신의 삶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일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마치 내 인생 내력을 다양한 종류의 감정에 비추어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세포의식의 기억 속에서 서성대는 또 풀리지 않는 모든 감정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격으로 형태를 띠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와 나누는 말은 그들의 에너지장으로부터 제거되고 있는 세포의식의 찌꺼기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건 또한 내가 과거에 받지 못했던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내 과거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 자신의 순수한 본성에게 더욱 가까이 귀 기울이는 훈련의 기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충고를 요청할 때도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지? 내 삶 속의 등장인물들이 해주기만 했었다면 내 삶을 바꿔놓았을 그 말은 이제 양쪽의 가슴을 치유하는 한 방법으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멋진 선물이 됩니다. 깨어있는 의식의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무의식적인 태도와 언행을 내가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욕설이 막 튀어나오려고 해도 나는 그걸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호흡을 고르면서 내면의 아이를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가슴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기회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에게 비난을 퍼붓는 자아의 그 측면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건 사실 내가 자기 자신의 자애로운 인정을 스스로 갈구하고 외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고 또 그래서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빚지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은 말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사랑의 선언문으로 삼아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걸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영감에 찬 선택을 내릴 때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에고의 상태가 내 현실을 한정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 선택과 인식만이 내 경험의 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깨어있는 소통의 주춧돌은 정직해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정직의 중요성은 내가 우주의 더 광대한 설계도를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는 각자가 맡게 될 더 큰 역할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삶의 그 높은 뜻을 믿고 실현하고 뿌리를 내려서 체화하는 유일한 길은 전적으로 정직해지는 것뿐입니다. 정직해지면 나는 내 자신의 성심을 다해서 나눈 결과로서 오는 반응은 무엇이든 받들어 모십니다. 그게 내 현실을 아무리 뿌리 깊이 흔들어 놓더라도 그건 오로지 내 여정을 새로운 흥분의 길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죠. 때가 되면 나는 이 방향 전환이 우주의 완벽성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발견했던 현실보다 훨씬 더 멋진 현실로 나를 늘 안내해 주게끔 돼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정직성을 발휘할 때마다 나는 삶으로 하여금 내 운명 속의 가장 높은 낙원으로 나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데려다 주도록 내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운명이 가장 고상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펼쳐지게 하려면 가슴의 지혜가 내면의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장 높은 진실을 가장 깊은 사랑과 자비로서 상대방 앞에 기꺼이 털어놓을 때 그것은 곧 내가 들어야 할 바로 그 말을 스스로 들려주게 하는 신성의 인도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삶의 가장 높은 뜻과 어긋나는 다른 결과에 집착해 있을 때는 정직을 실천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하기 그지없을 때조차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름 아니라 내 기대가 불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솟아나오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과 확장의 장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해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뼛속까지 정직해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지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로 그렇게 남들이 대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서 다음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혼란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나 고통에 몸부림칠 때 누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경청받고 보살핌받고 아낌받는 느낌을 느끼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질문에 어떤 반응이 나오든 그건 바로 내가 남들에게 베풀게끔 예정된 정직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이 나를 대할 때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태도로 기꺼이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고 다가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곧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겁니다. 친구 사이든 동료 사이든 연인 사이든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든 더욱 깨어있는 소통을 부추겨주는 주파수 맞추기라 불리는 에너지 차원의 연습이 있는데요. 주파수 맞추기는 어떤 종류의 관계든 간에 어느 한쪽이 단절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두 사람이 함께 공통의 진동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겠노라는 동의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연습에서는 아무 쪽에서나 너와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라든가 너와 연결감을 느끼기가 힘들어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나오면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서로의 눈을 맞추면서 주파수 맞추기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함께 하는 겁니다. 1분 이상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 어떤 공통의 주파수가 두 사람의 가슴을 동조시켜서 서로 지지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 더 깊은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게 해줍니다. 주파수 맞추기 연습에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일종의 치유 연습으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잠시 동안 자신의 눈을 응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과 똑바로 눈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저 호흡을 늦추어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된다거나 힘을 주어서 응시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면함으로써 내 순수한 본성과 좀 더 온전히 연결되도록 마음을 여는 게 요점입니다. 자신을 더 자주 대면할수록 다치거나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상대방의 열린 태도를 맞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개인적인 만남 속에 갖춰진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은 언제나 자신의 가슴과 더 속 깊은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느린 호흡과 주의 깊은 경청, 또 나만의 사랑 선언문 되뇌기,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에 대한 찬탄, 그리고 자신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정직해지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로 틀림없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의 빛을 눈부시게 밝힙니다. 진동이 서로 조율된 이 공간에서는 인간관계가 진실을 되찾아주고자 희생자 의식을 치유해서 변화시켜줍니다. 자신이 아무리 오해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나는 단지 좀 더 영감받은 반응 방식을 택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경험에 가슴 중심의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깨어남의 촉매로서든 자신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열정과 행복과 설렘을 발견해내는 한 방법으로서든 모든 영적 열망은 가슴 속의 진실성을 더 온전히 일궈냄으로써 충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걸음을 늦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에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게 다가가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염증에 걸린 인격은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최선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게 되리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성사시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인간 세상에서 내 여정의 목적은 최대한 의식을 영에 조율하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내가 더욱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는 열망을 발견했든지 아니면 매일의 요구에 쫓겨 기진맥진해 있든지 간에 삶은 내가 가장 높이 진화해 가도록 성장과 확장을 보장하는 쪽으로 펼쳐질 겁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본연의 존재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주는 나의 방향 잃은 추진력에 발목을 걸기 위해 내 주변 상황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경험을 깊이 음미하는 태도로서 겸손하고 상냥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그 완벽한 은총에 의해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속도가 늦추어지면 나는 내 자신이 우주의 흐름에 영적으로 더 잘 조율되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면의 순수한 본성은 안전해졌다고 느끼고 나는 좀 더 영감에 찬 가슴 뛰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가슴의 진실성을 기른다는 것은 좀 더 느긋하게 가슴에 중심을 두고 더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겠노라는 결정이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주치게끔 예정된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예정되어 있는 경험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이미 얼마나 큰 축복과 응원과 신성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게끔 나의 매 호흡은 우주의 손에 믿음을 내맡길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미친 듯 허둥지둥 살아갈 때는 우주에 대한 신뢰라든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따위를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좀 더 늦춰보면 개인적인 득과 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틈새로 비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슴에 점차 동조돼 가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는 느긋해지는 기분입니다. 기분이 느긋해진 것이 느껴진다면 그건 우주의 흐름에 어우러지는 내면의 진정한 달인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도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긋함이야말로 어떤 차원의 영적 탐사에도 항상 권장되는 속도입니다. 여정을 서두를 때마다 초월의 직접 경험은 얄팍한 지적인 이해로 대체돼 버립니다. 깨어남의 어떤 단계는 내 삶을 거의 멈춤의 상태로 급격하게 늦춰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는 종종 그런 길목에 나를 미리 대비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무의식의 자동적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만듭니다. 생활 가운데 느긋한 느낌이 항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일정에서 부하를 덜고 속도를 늦추어 줄 조치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머리와 가슴을 합일시키기 위해서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접어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내 영적 영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할 때 내 경험의 장 속에 더욱 느긋한 느낌이 찾아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조율되고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느긋한 태도는 내 가슴에게 이젠 내 자신을 열어도 될 정도로 안전하다고 손짓을 보냅니다. 내 목표가 영적인 것이든지 또 개인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직업적인 것이든지 간에 나는 더 이상 어떤 일을 성취하기만 하면 훨씬 더 느긋해지리라고 생각하도록 자신을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그 각각의 일을 대하는 나의 방식이 나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든다면 말이죠. 내가 가슴의 진실을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느긋한 기분으로 확인하는 동안 신경계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희생자의식, 의무 등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풀어놓아줍니다. 삶의 리듬을 본연의 속도로 늦추고 느긋해져 있다면 나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삶의 발견이 펼쳐질 완벽한 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느긋함이 나의 깨어남에 이르는 길목이 될 때 나는 삶과 좀 더 정직하게 관계 맺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고의 모험에 내 순수한 본성이 끌려다니게 하는 대신에 나는 내 머리와 가슴이 같은 페이지 위에 놓일 수 있도록 숨결을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체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압박이 주의를 요구하더라도 삶의 발걸음을 늦추는 것이야말로 내 존재의 진화에 가장 중요함을 나는 안다. 내가 가장 높이 진화해 가도록 응원하면서 나는 삶이 내게 가슴과 재합일할 무수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현실을 창조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삶의 걸음을 늦추면서 나는 오로지 가슴만이 아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선택을 맞아들인다. 가슴이 내가 떠난 적 없는 영원한 집이었음을 발견하는 가운데 내 순수한 참 본성이 사랑으로서 내 존재의 빛 속에 합체해 들어오도록 맞아들인다. 가슴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기적과 마법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죠. 내가 이것을 동시성 현상의 완벽한 조합이나 직관적 인도의 홍수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심지어 요청하기도 전에 다른 이들의 도움과 지원이 나타나게 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느긋해진 태도가 나를 좀 더 의식적인 속도로 움직여가도록 부추기면 거기에는 새롭고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일을 에너지 조율을 위한 현장 수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많은 분야의 성공이 일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영적 진화의 보상은 내가 하나하나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눈앞의 목표와 똑같이 중요해질 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느긋해질 수 있으면 내 가슴은 더 자유롭게 열립니다. 이건 내 마음을 본연의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해서 성공과 번성을 향해 달리는 만큼이나 배려 깊고 자애로워지기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각박하고 엄격하고 불만투성이이고 성마른지를 깨달을 때조차 그건 좀 더 조화로운 흐름 속으로 속도를 늦춰 들어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에서 고백해야 할 그릇된 행위나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과 압박과 심판과 공격과 고통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로서 균형을 되찾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가장 심오한 영적 모험이 오가는 일상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일들은 더욱 배려 깊고 용기 있게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할 기회가 됩니다. 이건 일터에서든 개인적인 관계에서든 영적인 길에서든 가슴을 자신의 에너지 장의 속도계로 여기게 만듭니다. 가슴에 중심을 둔 의식의 속도로 살면 나는 내면의 아이와 영원히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느긋해지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만큼이나 중요해지면 내 가슴은 누구를 만나든 내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 경험에 느긋함이 빠져 있는 듯해 보인다면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삶의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가 됩니다. 사랑해라고 한 번씩 말할 때마다 나는 우주로부터 더 큰 응원과 지지를 불러들이고 모든 것을 맞아들여서 매 순간을 기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의 진실과 하나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사랑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이 질문은 내 삶을 보다 확실하게 치유해 줍니다. 절대적인 정직과 자애로운 마음으로 내 순진무구한 자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의 기억 속에서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말은 어떤 말이었니? 아마 그건 어린 시절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충격과 좌절감을 일으켰던 단어나 문장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야 했던 이유를 찾아내거나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건 내 자아의식을 한정된 틀에 갇히게 만들었던 그 뼈아픈 말을 기억해냄으로써 내 주변을 늘 서성대고 있는 그 트라우마를 변성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그 말이 거품 방울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토록 오랫동안 인식 아래 묻혀 있었던 고통과 절망에 마침내 목소리가 주어짐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얘야,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떨어져. 지금은 널 상대할 수가 없어. 너는 내게 너무 버거워. 넌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건 네 잘못이야. 넌 실수였어. 널 사랑할 방법을 모르겠다. 네가 날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넌 정말 짜증나게 하는구나.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말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른이 된 나는 어떤 말이 가슴의 기억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를 머리로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뼈아팠던 말을 찾는 동안 그 말을 했던 사람에 대한 비난과 분노와 원한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기분을 느낀다면 그토록 뼈아픈 말을 듣고도 침묵했던 내 순진무구한 자아로 하여금 그때 못했던 맞받아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공간을 내가 스스로 펼쳐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깊은 변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고통에 목소리를 주어서 과거의 그 가해자를 향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터놓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라도 말로 내뱉으면 목소리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억눌려서 희생자로 살아온 순진무구한 자아의 목소리를 마침내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완성하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삭제해버릴 편지의 형태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답답한 기분을 표출해내는 미술 작업의 형태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던질 기회를 못 가졌던 말을 소리쳐 노래하든지 간에 진정한 치유는 흔히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느끼는 한 측면의 자아에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줄 때 일어납니다. 문제의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도 없이 의식적으로 말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느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지 않고 진지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곳에는 가슴이 열리게 만드는 더 널찍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나를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을 다시 접했다면 가슴과 진실되게 하나가 되기 위한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는 그 말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했다는 기억을 자랑스럽게 누리고 있지만 가장 심오한 영적 구원은 내가 들었던 그 뼈아픈 말을 더 이상 누구에게 물려주지 않음으로써 그 잔혹사의 쳇바퀴를 깨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늘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너무나 뼈아프게 각인되어 있는 말을 내 사전에서 지우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말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듣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 나는 우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상처받기 쉬운 만물의 여린 부분들이 모두 하나로 포용됩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바라보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목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삶을 대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됩니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한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 던진 잔인한 말에 거의 본능적으로 걸려들어서 괴로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뼈아픈 언행이 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냉담한 상대방의 진동에 동조돼서 걸려들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을 더 깊은 사랑으로 대하기를 거부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태도로 삶을 맞아들일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해서 우왕좌왕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아이와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의식이 가슴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누가 아무리 몰인정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 순진무구한 자아는 세상을 내 자신의 인내와 친절과 배려의 반영으로 해석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평화를 이루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와 수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 종일 나만의 사랑의 선언문을 되뇌는 것이든 아니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내 순진무구한 자아로 하여금 과거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여과 없이 말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가슴에 사랑해라고 속삭여주는 것이든 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지 않았던 수용과 응원을 스스로에게 줌으로써
싸움의 모든 씨앗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와 평화를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나 영적 수준을 타인의 행동의 근거에서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한편으로 저마다 독특한 개인들입니다. 한 번도 귀 기울여 주지도 존중해 주지도 또 받아들여 주지도 아껴 주지도 않았던 내 자신의 그 부분을 따뜻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줄 때 자기 내면의 지고한 지성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손짓하고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아이를 우주가 자신을 드러낸 한 형상으로 존중하고 받들면 조화와 평화와 단순함과 기쁨 가운데 인생의 모든 질곡을 지나가도록 인도받을 겁니다. 내 순진무구한 자아를 인자한 부모가 아이에게 베푸는 애정어린 관심이나 아이를 우주의 지혜로 받드는 그런 존중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 나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과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 가슴은 내 마음의 소음만을 증폭해 줍니다. 마음은 가슴이 다친 만큼 소란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순수한 본성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내 존재의 진화에 더없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아이와 영원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면의 아이야, 어떤 식으로든 네가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놀림당하고 거부당한 느낌을 받게 해서 미안해. 사람들이 널 아프게 했던 것도 너무 안 됐어. 네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 채 너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 곁에 널 있게 했다면 그것도 미안해. 당시엔 그들이 나를 충족시켜주게끔 마련된 사람인 줄 알았단다. 나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너의 요청을 무시하고 간과했던 거 사과할게. 난 그걸 내가 삶에서 맞싸우고 지우고 제거하고 극복해야 할 증세로 오해했었어. 네가 나의 개인적인 도우미로 변장을 하든 또 상상 속의 수호신으로 변장하든 내 머릿속에 살고 있는 고집센 인생 코치로 변장하든 간에 넌 오로지 내 관심만을 사로잡고 싶었던 거야. 사랑하는 나의 가슴아, 넌 그렇게 나와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고 싶었던 거야. 네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했다니 미안하다. 내 인생의 고통은 눈앞의 환경 때문도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도 아니고 내가 획득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난 그게 네가 받아 마땅한 사랑을 내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어. 네가 안전하게 느낄 속도를 배려해주지 못하고 걸핏하면 마구 달렸던 거 사과할게.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송하기를 맹세할게. 네가 항상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자주 해줄게. 이미 들었다 해도 새로운 열정으로 열심히 더 자주 말해줄게. 너의 현실을 빚어낸 옛날에 그 사람이 던졌던 너무나 뼈아픈 말을 이젠 너에게도 또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거야. 사랑스러운 내면의 아이야. 이제부터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곧 너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걸 알겠어.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란 걸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널 인정하고 알아볼 때 모든 것이 치유된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대접할 때도 내가 모시고 있는 건 바로 너야. 내면의 아이야. 너는 내 여린 가슴, 내 우주의 중심이야. 난 내 여정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인 널 받들고 누리는 한 방법으로서 나의 지구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이 순간부터 널 함께 하나로 어디에나 데리고 다닐 거야. 만인의 행복과 해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면의 아이야. 네가 내 삶에 좀 더 활동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 내 여정이 완수될 수 있도록 네가 날 도와주었으면 해. 넌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어. 네가 이 순간을 우리 관계의 새로운 출발로 마음 열어 받아들여 준다면 난 네가 받게끔 정해진 대로
영원히 널 사랑할게. 내가 성장하는데 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넌 더 이상 내 애정어린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토록 몸부리칠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이 순간부터 난 내 뒤를 따라 사랑의 모든 걸 내맡길 거야. 사랑해. 이런 말들이 내 내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고무하게 되든 나를 내 가슴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실현 불가능한 시도가 여전히 지속되든 간에 삶의 심오한 기적이 펼쳐질 무대를 마련하는 것은 내 순수한 본성에 조율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입니다. 네, 낭독명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메칸의 사랑사용법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시간이면 아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독명상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 것을 또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